제가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는 수가 있는데, 호라와 예언서와 또 시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특별히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전도서는 시가서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숲을 보면서 나무도 보아야 되고 또 나무 속에 있는 열매도 맛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오경과 신약의 복음서는 집의 기초와 같고 역사서와 사도행전은 기둥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와 계시록은 지붕과 같다면은 시가서 또 서신서는 집의 가구들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체 신앙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교훈을 함께 아울러서 보는 통전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제 시가서 또는 지혜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시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어서 구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구원론 중심의 얘기라기보다는 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얻는 지혜를 근본으로 얘기하는가 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서가 주는 이 지혜는 구원의 지혜만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오히려 풍성하게 해주는 지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풍성한 쉼과 평안을 누려야 당연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쉼에 대해서 그 비결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주님만이 주시는 쉼, 그것은 영원한 쉼입니다. 믿음으로 속죄 은총을 받아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영원한 쉼이죠. 이것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 밑에 가서만 그 무거운 죄짐을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특별은총, 우리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계 상황에서 주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쉼, 주님께 가서 배워야 되는 쉼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놓쳐버리고 있는데요. 주님께 가서 배워야 되는 지혜를 배워서 얻는 일반 은총의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의미 있게 보내고 즐기는 자세를 그분의 교훈과 지혜를 함께 배워 익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전도서의 교훈은 후자의 이 실천적인 지혜, 배워야 되는 지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특별 은총의 만나를 먹고 또 그 위에서 내려오는 특별 은총의 만나만 기다리는 광야 교인인가? 농사를 지어서 일반 은총의 곡식을 먹는 가나안 땅의 교인인가? 이 상황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인생의 허다한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이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나만 믿으라 하셨을 텐데 내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성경에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믿으라 하는 말씀과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통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히브리 사고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헬레니즘에서 이 지성적인 개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구분하는 헬레니즘에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 원론의 믿음은 특별은총에 속하고 언약론의 순종은 일반은총에 속합니다.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특별히 구약 성경의 가르침인데 헬레니즘에 빠진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의존적인 사변적인 교인들을 양산한 헬레니즘 교회 노스틱 이단을 욕하면서 노스틱 이단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지혜를 활용하여 열매를 맺는 성숙한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세상 학문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우미나 정책에 빠진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공산주의는 가문 이슬로 인민을 공동으로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원론 쪽 노스틱 이단 사설은 교인들을 믿음 지상주의에 빠져서 열매와 변화가 없게 만드는 거죠. 지나친 기도와 기적을 강조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역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편과 진리의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묘기를 보여주는 상위 2, 3%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그것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갈 수 있는 길, 서민도 이해할 수 있는 길, 불구자도 장애자도 이해할 수 있는 길,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해야 그게 보편적 진리가 아니냐는 거죠. 의지가 강한 신자나 금식 철야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만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이 노스틱 이단이죠. 엘리티시즘에 빠진 노스틱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면서도 지혜의 책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15절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근데 그 16절은 강조를 잘 안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 속의 성도들 삶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구원만이 중요하다면 그런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의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무지한 그런 나이브 프리처는 이 시대를 올바로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통전적인 구원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처럼 구원을 누리는 자는 교도소나 중환자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직전에 십자가 강도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노방 전도하고 열차 전도를 힘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친 부흥사들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물론 급사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설교도 중요합니다. 언제 이태원 사고가 언제 세월호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서는 그렇게만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고령화 시대에 전도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치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월요일은 또 매일 성경을 따라서 성경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전도서 7장 마지막 절과 8장 1절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 성경 그 절차에 따르는 건데요. 보통 두 가지를 매일 성경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언가 이건데요. 여기 전도서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백성을 구했지만 잊혀진 가난한 지혜자가 예수님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1절과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교훈을 주시는 목자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같이 계시니까 이 주님을 잘 분별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게 이 전도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 있는 주님의 모습은 백성을 구했는데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깨우쳐주고 있고 창조주 그분이 언젠간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의 말씨까지도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리석은 양떼들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면서 잔소리 훈계도 많이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코홀렛이라는 말이 바로 이 모으는 자 또는 설교자, 깨우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듣기가 거북해도 잔소리처럼 부담이 돼도 들어야 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 그 주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는 거죠. 절대 정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정직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이 거짓에 동조하면 같은 거짓말장이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묵시록 22장 15절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지옥 가는 조건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직이 없으면 욕심과 거짓의 압이 마귀의 추종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한국의 모습이 우리가 필리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파는 욕심이 있어서 욕심만 차면을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우파이고 좌파는 거짓으로 꿰이는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잘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이 객관적으로 바깥에 나와서 보면은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한국의 입장에 있으면 감정적으로 거기 휩쓸려서 무엇이 잘못인지 잘 모르는데 바깥에 나와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치우쳐 있는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가? 한국의 교인들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죽기까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짓의 카르텔에 안 속을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게 이 말세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에 이 마귀의 조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올바로 배워서 확신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가?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예고였지요. 왜 사람들이 거짓에 동조하고 정직을 버리는가? 정직하다가 상처를 받았을 때 거짓을 습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몰라도 아는 척 해주고 귀를 물으면 다 가르쳐주지만 거짓말로 가르쳐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론 뭐 이렇게 언론 뚱땅 넘어가는 경우에 보면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430년 동안 참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을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yes, no 잘못했다가는 총살을 당하든 직결 처분받던 그 시대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어, 교묘하게 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거대한 배후 거짓 조직 밑에 조종을 받는 줄 모르고 대적선에서 일하는 착한 청년은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촛불 하나 훔쳐와라. 다 할 수가 있는 얘기죠. 일시적인 고난을 이기는 타협으로 그냥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적당히 해야 되는. 그래서 참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의 입장으로 쉽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친인척의 이해에 얽혀 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 10마디 회개의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그런 지혜, 그런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이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물의 이치는 일반 은총의 친학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현실의 괴리에서 얼굴에 굳어진 게 있고 얼굴에 의심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물의 이치를 알면 얼굴이 밝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얼굴이 찌푸려지느냐. 믿음으로 일주일 세상에 살았는데 현실과 이 성경이 잘 안 맞더라 하는 그런 것들 얼굴이 사나운 것이 있고 굳어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만 해서 월드컵 축구에 우승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월드컵 축구에 졌어요. 그러면 우리 쪽에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5명이고 저쪽에는 기도 많은 사람이 7명이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냐고. 이거는 사물의 이치를 떠난 얘기거든요. 학구의 여왕 양영자 선수가 한번 여기 기도 모임에 간증을 했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올림픽에 금메달 땄다고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배부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 지혜 소피아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떠난 것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식을 종종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몇 년 내에 주변에 tip절한 자가 없었다. 그런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이 있는데 저는 부흥회 때 이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지 탐방 가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 핍절한 자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거지가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월 하순에 그 성지순례 시켜준다는 분이 있어서 비행기표를 지금 사려고 하는데요. 신현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는 일반 은총으로 가난이 해결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에는 노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지요. 이것이 사물의 이치요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예수님의 속죄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계속 가난할 때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해야 되느냐?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며 참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지혜서 잠언은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게으른 자는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 중에 그 이웃이 있으면, 친척들이 있으면 친척은 어려운 사람, 과부 같은 사람을 도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제가 그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주후본 교회가 끊어진 지 8, 9년이 되면 어려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헌금으로는 유럽 전체 선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텐트 메이킹을 시작한 거지요. 근데 텐트 메이킹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선교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원을 많이 설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열매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리핀 선교지는 산부인과 선교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환자가 물리치료에 아프다고 반항을 해도 운동시켜줄 재활병원 의사를 많이 찾고 있는 게 현장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 문서의 교훈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 이하에는 적어도 균형과 중용의 지혜를 구원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 개혁교회 오직 믿음 이신층이 강조하다가 삐뚤어지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 예수님 말씀과 같아요. 화에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사물이 이치요 삶의 지혜라는 거죠. 왜 한쪽만 취해서 치우치는 사람이 돼요? 한쪽은 바보 취급하거나 한쪽은 정말로 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치우쳐버린 양극화된 한국 분위기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생활하던 교회에 한 번은 이제 주보 인쇄소를 바꾸게 됐는데요. 그날 찾아온 분이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진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도 찾을 수도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목발을 짚고 통나무같이 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이 인쇄소를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주보만 우리 인쇄소에 맞춰주세요. 그게 저희를 돕는 길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얘기해서 주보를 가까운 인쇄소 하다가 멀리 있는 이 장애인 인쇄소에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데려가면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기어다니는 장애인들이 그 장갑 공장을 하고 인쇄소를 하고 그때는 두세 가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한 3, 40명의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서 인쇄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자들과 함께 자립하는 실전적 장애우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 앞에서 들 때 저는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실천적 지혜자, 참으로 상황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면서 무엇인가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나서는 그런 실천적인 지혜자가 우리들 사이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자였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령하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천적 구원자라는 말을 하면 해방신학자라고 욕을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답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도우셨다. 예수님이 통전적 구원자이시고 실천적 구원자였지 어째 그냥 신령하기만 하셨겠느냐는 거죠. 성령님을 세상 성도들에게 보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신령한 사람, 방언이나 하는 사람 만들려고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정에도 들어가고 교육에도 들어가고 봉사에도 들어가고 온 분야 속에 가도록 성령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만드는 일을 잘하는 장인이 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를 주시는 동기 유발자이고 행동 유발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것도 좀 부흥사들이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는 부흥사들이 잘 안 하잖아요. 전도서에는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 위에서 하늘 빛 가운데서 좀 파격적으로 해 위로 올라가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는 다 알려진 시대에 감출 수가 없는 시대에 이제는 다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실천적인 영성, 행동하는 영성을 가지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정직하게 실천하는 신앙 양심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도 너는 정말로 믿는 대로 행하였고 아는 대로 실천하였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그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모욕에도 어떤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일들이 한국에서 전개되고 온 세상에 전개되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좀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열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참여를 별로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링컨이 얘기했다나요? 누가 그랬지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나는 뒷걸음질은 하지 않는다. 저는 천천히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뒷걸음질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성교비가 많이 줄어들어도 정말로 내 성교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실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하는 걸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로 좀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 지혜서 전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숲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은 한 나무에서 본문에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주님은 심판자이지만 지혜를 주시는 목자이시다. 교훈을 주시는 목자이시다. 그거죠. 내게 충고를 주시고 일러주시는 목자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도전과 실천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실천 요강을 저는 오늘 본문 주변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절대 정직과 실천적인 지혜를 가진 선교사가 되라.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또 이 전도서 주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는 뭘 해야 되나 내가 뭘 바꿔야 되나
뭘 한번 뒤집어 엎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를 한번 심판해 볼까 평가해 보시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이 아침 시간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을 받은 대로 나누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사역지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넓혀서 다른 나라도 보고 다른 사역지도 보고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성경을 보는 폭이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만남과 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풍성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뒤를 돌아와 절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수놓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